9월의 첫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 네, 318쪽.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저속 1절. 일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바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 어김없이 시간이 흘러 또 일주일이 지나 주일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주일날,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 보낸 사랑하는 아들 웅미와 함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간곡하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간 통하여 들려주시고,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놀라운 진리의 전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 하시기요.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492장 나의 영원하시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주 당신이야. 나 영원한 포션, 기업이 되시는 주님, 이렇게 이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겨나게 한 그 우리들이 영원히 가져야 할 기업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치시니 헛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받들어 읽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 저희가 받들어 읽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영어 성경을 받들어 읽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IV입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798쪽입니다.
영어에 그 어원이 헬라어로 적혀진 신약 성경, 영어를 통해서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한 낱말을 보다 적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부족하나마 이 영어 성경을 받들어 읽습니다. 페이지 798쪽입니다. 798쪽. 그러면 그 앞 페이지 797쪽 마지막 부분 4장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제목은 Justified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어려움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What then? 그렇다면 What shall we say? 우리가 뭐라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까? That Abraham, our forefather,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discovered in this matter, 이 일에 에서 발견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들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in this matter이라는 게 이 일에서, 이 일은 앞에 읽어봐야 하겠지만 그 뒤로 읽겠습니다. If 2절, if in fact Abraham was justified by works, 아브라함이 만약 의로움을 받았다면 뭐에 의해서? 그가 한 일들에 의하여 의로움을 받았다면 he had something, 그가 가지었을 것입니다. 뭔가 to boast, 자랑할 about, 그것에 관하여, 그 일에 관하여 자랑할 뭔가를 가졌을 것입니다. But 그러나 not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3절. What does the scripture say?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Abraham believed God.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그것이 그에게 크레딧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으로. 그것이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라는 크레딧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4절. Now, when a man works,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할 때는 his wages are not credited to him as a gift. 그 임금이 선물로서 크레딧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로서? But as an obligation. as an obligation. 거기에게 wage, 그 임금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5절. However, 하지만 to the man, 그 사람, 어떤 사람, who does not the work, but trusts God. 그래, to the man,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who does not work, but trusts God.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냐면 who justifies, 어렵다 하시는 누구를? the wicked, 그 악한 자들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은 자, 그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wicked, 악한 자를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은 자. 그 his faith, 그의 믿음이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어려움으로 credited, 점수가 매겨진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좀 중요한 구절이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악한 자를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위키드 좀 나쁜 자, 위키드 좀 사악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나쁜 자를 어렵다, justify,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은 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자에게, 그럼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The wicked, 악한 자들을 어렵다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자에게는 his faith, 그의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credited, 점수를 매기신다. 뭐로? as righteousness, 어려움으로 점수 매기신다는 거예요. 크레딧이, 어려움으로 크레딧이 주어진다. 이 번역을 크레딧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잘 못했습니다. 점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크레딧, 그 크레딧 있죠. 크레딧을 쌓는다. 우리가 그 신용,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산 뒤에 그걸 갚아야 할 날짜에 꼭꼭 갚으면 크레딧 쌓여지는 거 있죠. 그 크레딧.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뢰 때문에 그가 선행을 하지 않는데도 그의 믿음이 어려움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크레딧을 주신다면,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낮은 선함입니다.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레딧을 쌓을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선함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일의 결과물로, 그 대가로, 그 웨이지, 그 임금으로, 선한 일을 한 대가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함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가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선함이 인간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짓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살과 피가 주어졌어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첫 번째 육신의 태어남입니다. 그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기에 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통해 젖을 먹고 또 그래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삶을 어머니에 태어나자 이렇게 소리내 울면서 결국 이 땅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이 태어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의 그 점수를 줄 수 있는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늙고 죽는 인간의 그 운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이 삶에 주어진 삶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향유하다가 자기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면 그때까지 그 삶을 한껏 누리고 가고픈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결국 이 삶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여 그를 어렵다고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함을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악한 자들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 선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어려움으로 크레딧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를 어렵다고 이렇게 칭함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생기게 한 인간의 상황이고, 그래서 인간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그 인간의 선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한정된 삶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을 삶의 과정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삶을과 연결되지 않은 삶이라, 또한 이웃을 내 자신으로 내 가슴 속에 맞아들이고 이웃 속에 그 자신의 사랑을 피우야 하는 궁극적인 인간의 모습에 도달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야 하는데, 그 마련하는 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짓기 전, 창조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자아로 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보내어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시며 하나님께서 나 길레아는 아들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는 그 선한 하나님 보시기 선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진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인간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속에 실어 날라 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내재되지 않고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 보시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우리들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되시는 그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심어서 하나님의 소위 DNA를 심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코 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 바치신 사랑으로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숙명 속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야 하는 하나님의 그 운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한 운명의 굴레 속에 하나님은 먼저 생명을 바쳐야만이 우리가 그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운명을 만약에 인간이 안다면 하나님이 생명받지 할 그 아들의 생명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멈추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길을 시작하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옳다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우리의 인간의 삶의 과정을 알며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져 갈 것을 바라보며 그러한 우리를 생경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의 내용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 바쳐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운명을 바라보며 또 이 신약 성경에 쓸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어려움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그것이 이로움이 되는 His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악한 자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을 악한 자를 어떻게 어렵게 합니까? 그 악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거의 악한 자의 가슴 속에 부어 넣음으로써 그 악한 자가 그 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바친 사랑에 의해서 용해되는 될 수 있게 하는 그래 죄가 녹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은 결국 하나님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자신을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진다 라고 이 글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읽어보겠습니다. David says, 다윗이 말씀하십니다.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은 언제 when he speaks of the blessedness, 그 축복함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때 blessedness of the man, 그 사람의 축복받음, 어떤 사람 to whom, 그에게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그의 선행과는 별개로 어려움을 크레딧으로 어려움을 크레딧 좀 번역을 잘하면 좋겠고 그 어려움의 크레딧을 주는 그에게 그들의 그 축복받음에 대해 다윗이 위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한 일의 결과물에 의하여 어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바치진 아들을 통해 생명 바치진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어려운 인간으로 빚어진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받는 축복,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향해 부어 바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어떤 악함도 어떤 죄악도
그 사랑의 그 깊은 사랑에 의하여 용해되고 사죄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사랑의 깊이, 그 깊은 사랑에 의하여 그 얕은 깊이의 죄는 녹아지고 사해지고, 그래서 죄는 용해되고 그 죄는 사라지고 우리가 어려움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렵게 되는 것, 그것을 데이빗이 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 Blessed are they, 축복받은 자는 그들입니다. 어떤 그들?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그 죄범함이 용서받은 자들, 그런 축복받은 자다. 왜 용서받습니까? 이거는 부족하여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그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 우리들은 원래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존재의 근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자아를 우리 속에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자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하여 우리 속에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의 죄범함이 그는 용서받은 자일 것입니다. 9절에 8절에 Blessed is the man, 그 사람은 축복받은 자이다. 어떤 사람? Whose sin, 그의 죄가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주께서 결코 죄 하나, 죄 둘, 죄 셋, 죄를 그를 벌주기 위하여 결코 세지 않는, 세움을 하지 않는 그들은 축복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향하여 바친 그 하나님이 사랑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하루하루 날로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되는 과정에 있을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들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축복받은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의 후반에 가서 We have been saying, We have,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been saying, 말씀이 되고 있는 상태. 어떤 말씀이 되고 있는 상태? That Abraham's faith, 아브라함의 믿음이 was credited, 크레디트 받았다. To him, 뭐로써? As righteousness, 의로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크레디트 됐습니다. Under what circumstances was it credited? 무슨 상황 아래에서 그것이 의로움으로 크레딧 받아진 것입니까? 그것이 was it after he was circumcised? 그가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받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하는 그 육체의 한 그 할례 잘라서 남자의 고추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한 그 할례 할례 후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려움으로 크레딧을 받은 것은 할례 전입니다. And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받았습니다. 표식, the sign, 표식을. 무엇의 표식? of circumcision. 할례의 표식. 할례의 표시는 뭐냐면 a seal. 예를 들면 도장 찍는 거. 어떤 도장? of the righteousness. 어려움의 도장을 찍는 거. 어떤 어려움? that he had by faith. 그가 가진 것. 뭐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while 많은 동안 he was still uncircumcised.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에 의하여 가지게 된 어려움의 표식인 어려움을 받은 것의 그 실, 그 인치심이 되는 표식인 그 할례의 표식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된 게 아니고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믿음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창세기로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어려움을 받은 창세기 어려움을 받은 믿음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은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그게 여기 구약 성경 10쪽입니다. 10쪽에 15장 6절에 Abraham believed the Lord.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And he credited it. He credited it. 그는 즉 주님은 크레딧 했습니다. 그것을 믿은 것을 to him 그에게 as a righteousness 어려움으로 크레딧했다.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그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내가 생리가 다 끊어지고 늙었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자의 말씀이라 아브라함은 그걸 꼭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어려움에 그 크레딧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22장 창세기 22장에 페이지 15쪽입니다. 15쪽에 15절을 봅시다. The angel of the Lord. 참 옛날에는 우리가 뭐 횟수로 이야기한다면 한 지금부터 한 5,000년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5,000년 정도. angel of the 그때 당시에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자연의 이 세계와 또 이 자연은 원래 없었죠. 원래 있었던 그 연계가 서로 교통함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가 called to Abraham,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From heaven, 하늘로부터. The second time, 두 번째로. And said, I swear by myself, 내가 맹세하노니, declares the Lord,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That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너가 이것을 하였고, and have not withheld your son, 너희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너희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므로, I will surely bless you. 나는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And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shore.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잔혹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사라의 태를 열게 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약속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삭의 배를 갈라 그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너무나 하나님의 요구 중에 가장 가혹한 인간을 향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가혹한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따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이 공격을 당했을 때 자신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노인의 머리를 휘날리고 달려가 그 조카를 조카 롯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일망타진한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말 거기 어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거기 불을 안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참 깊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쏟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살 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 아들을 결박하여 묶어놓고 칼을 빼서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멈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또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걸로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참으로 아브라함 배를 칼로 가르는, 끌려고 하는 가르기 위해서 칼을 높이 지켜던 아브라함의 그 손, 그 순간을 우리가 잡아보면 그 살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릴 수 있으신가?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마 나는 이 성경에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으로 보면 하나님도 그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도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바칠 수 있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신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바칠 수가 없는데 나에게 바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일 리가 없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의 아들을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생기게 하신 그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기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가 바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같은 운명으로 완전히 얽어져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하는 그 운명 속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 된 그 장면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You are my friend. 너는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친구는 친구. 모든 고민이 있을 때 언언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기쁠 때 정말 나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친구. 이런 친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바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전에 계획했던 아들을 제물로 바쳐 이 역사를 진행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운명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하는 그 운명이 성큼 운명으로 성큼 달려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몇 장인지 내가 그 주보를 가져왔네. 오늘 이 주보가 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주보 야고보서를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상 영어로는 제임스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말로 야고보로 바뀌는지 제가 모릅니다. 한번 찾아보고 알아봐야겠는데 이게 제임스 신약 성경 855쪽입니다. 신약성 855쪽 2장 21절 2장 21절입니다. 21절에 여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죠. 믿음과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Faith and deeds. 그전에 한번 이 조금 읽었습니다만 Faith, 제목은 Faith and deeds입니다. deeds. 믿음과 행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Was not 찾았습니까? Was not our ancestor Abraham considered righteous for what he did when he offered his son Isaac on oath?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여겨진 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considered righteous for what he did when he offered his son Isaac on altar. 그가 그의 아들을 제단에 바쳤을 때 바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려움으로 여겨진 것이 아닙니까? 어렵다고 여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21절을 묻고 있습니다. 또 22절 이것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데디아가 뭐냐면 his faith and his actions, 그의 믿음과 his actions, 그의 행위들이 working together, 다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협력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하나님에게 여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You see that his faith and his actions was working together, and his faith was made. 이거 중요합니다. His faith, 그의 믿음이 was made complete.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What he did, by what he did. 그가 한 것에 의하여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That says, 말하는 Abraham believed God.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And it was credited to him. 그것이 그에게 크레딧이 되었습니다. As righteousness, 어려움으로. And he was called. 그는 불려졌습니다. God's friend, 하나님의 친구로. You see that a person is justified. 한 사람은
어렵다고 여기심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what it does. 그가 하는 것에 의해서. And not by faith alone. 믿는 것만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됨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죠. 17절에 in the same faith by itself 믿음 그 자체로는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그것이 행위에 의하여 accompany 되지 않는다면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제 dead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오늘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만 이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난제로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 해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렵다는 크레딧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에 의했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자 속에 아들의 생명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낳게 하여 바친 그 생명, 또 아들을 기르기 위한 생명, 아들을 영원한 자신 아들로 만들기 위한, 키우기 위한 생명 바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은 어렵다함을 받습니다만 그런 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을 수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신약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첫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Oh, min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soul.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너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남으로서가 아니고 이웃으로서가 아니라 너 자신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계명은 그것이 첫째, 둘째 되는 계명임을 알지만 그 제자들이 지키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에 의하여 어려움에 인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바친 그 사랑에 의하여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여 아들의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이 그 아들됨의 입을 자의 가슴에 그 사랑이 진심으로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바침을 통해서 고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제대로 그들의 가슴 속에 고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 수가 있고, 다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못 박고 못 박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모든 계명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뻗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바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받들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계명을 받들어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생명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 계명을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키려 애를 쓸 때 그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내용을 품게 되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애씀이, 그 애를 쓸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바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바치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됨이 있어 우리들은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 바치심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 바치심을 자기의 죄 빚을 갚는 데 하나님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가룟유다 같은 그런 죄를 잘못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것을, 그 명령을 행하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그 노력은 어떤 대가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바치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것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심은 그 열매를, 생명 바쳐서 심은 그 열매를 하나님 따 자식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려운 아들을 길에게 키우게 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해 준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노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